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고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림의 오대손이요 스갈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실대손이라.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자손이 더하고 468명이 차이였더라.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물슬람의 아들이요 요엘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샤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 바베와 살리의 증손이 동합이 528편이더라. 시글리아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 요시의 현손이요 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센이 저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이 증손이요 임멜이 현손이며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 가랴 버금이 되면서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선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요 느디님 사람은 오벨이 거하니 시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아세라의 자손 우사신의 아들 부다기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이를 다스렸으며
향유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이 들어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가하며 아살 수할과 부엘세바와 그 촌에 가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가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가하며 하술과 라마와 기다림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가하였으며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예루살렘 거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고 이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쫓아서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성곽, 성벽을 다 중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해야 될 텐데 예루살렘 성읍은 엄청 큰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원하는 자들, 제비 뽑힌 자들 예루살렘에 거하게 됐는데요. 실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목표물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각기 자기 기업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고 원하는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백성들이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인데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게 되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곽을 다 건축했지만은 그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귀환한 사람들이 10분의 1이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 하게 되면 귀환한 사람들이 4만여 명이 되는데 4천여 명 정도 예루살렘의 그 큰 성에 4천여 명이 산다라는 것은 정말 헝한 그런 곳이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3,044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 유다의 468명, 베냐민의 928명, 합이 1396명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데요. 이들은 다 용사, 군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은 경비를 위해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들은 용사였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부류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1192명 정도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 284명 정도, 그 외에 성문지기가 170이며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여기에 뽑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있습니다만은 그들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 보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거했다. 왜냐하면 두목이 안 거하면서 백성들이 거하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두목들은 이제 솔선수법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포로기환의 10분의 1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리고 2절에 나와서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것이 이제 생활편이 허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통구 4천여 명이 예루살렘에서 산다면 장사도 안 될 것이고 그 생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하기를 원치를 안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지었으므로 그 성에 사람들이 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비 뽑아서 자원해서 두목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오늘날 우리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이 텅 비어 있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예배당에 사람을 채워야 되겠죠?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에 거하는 것은 복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거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군사들과 제사장들과 성문지기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런 모습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중심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도시에 거하게 되면 돈도 잘 벌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된 사람이 버글버글 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거기 가서 살라고 애를 쓴지도 몰라요. 경제 활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예루살렘의 거민, 자원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제비 뽑힌 자들이었다. 그리고 군사들이었다. 제사장들이었다. 레인들이었다. 또는 성문지기였다. 노래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중심적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거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사람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의 중심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참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임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스림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왕 노릇도 안 하고 백성이 중심된 사람의 위치에도 있지 아니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지 않는다면 발필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는 말,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듭난 삶을 사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가족에게나 나는 왕 같은 사람.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자신을 자기에게 나는 왕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렇게 자신이 되씹으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래야 이 썩어 빠지는 세상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걸 망각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에는 세상에 중심된 사람이다. 왕 같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